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다.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고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우리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바로 여호와입니다. 애석하게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팔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라는 그 말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 피조만물, 모든 것에는 전부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물의 용도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개념을 위해서 아니면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이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을 가리킬 수도 있고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할 수도 있고 분명한 용도를 말할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과 관련된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아브라함 링컨도 유명하고 또 저 윗동네 살고 있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저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유명한 이름이고 또 안중근 의사도 있고 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게 해놓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이름 지어라 이 말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나 어떤 모든 개념들을 다 습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죠. 신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또 많아요. 복잡하게. 여러 이름들이 많은데 지금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영원한 이름이 있다. 근데 여러 이름 중에서 또는 이 피조세계의 많은 이름 중에서 영원한 이름이 있다. 그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고 본질을 가리키고 모든 것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대대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위인들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위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정말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 그 영원한 존재를 대대로 기억하는 것이 모든 피조세계의 만물의 이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소개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원 그리고 위기, 절박함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건 노예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세대들로서는 그게 얼마나 혹독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가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와 관련된 영화들을 보지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팔려가고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것이 노예 생활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노예 생활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완전히 자존감도 상실돼 있고 의욕도 상실돼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기력 의식조차도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그때 모세로서는 그게 황당한 일이에요. 모세가 무슨 왕궁에 있으면서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신분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옛날은 잘 나갔지만 지금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그런 목동에 불과한 천스러운 그런 뭐 지위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일을 감행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는 이 시작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런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까 모세로서는 황당하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추천서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서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이제 좀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좀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서 물으면은 너 누가 보내서 왔냐? 누가 너를 여기 가라고 그랬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우리 시골 마을에 이장이 나를 추천해 준 추천서 가지고 가서 내밀면은 아마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의 추천서를 가지고 갔다면은 아마 VIP석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면담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보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중대한 문제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분의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시는데 내가 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뜬금맞지 않습니까? 이름을 대라 그랬으면 이름을 대야 되는데 내가 나이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말하기도 어려운 말을 지금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사실 그 신들의 이름이 있고 다양한 신들의 종류가 있는데 모든 이방 신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전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화되어 있는 신. 그러나 너를 보낸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된 신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추상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고 어떤 신이다? 스스로 있다 이 말입니다. 존재론적인 접근입니다. 학생들 어렵겠습니다만은 나는 모든 것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사고의 영역을 초월한 그리고 나는 태고적부터 존재한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거 갖고는 이제 부족한 줄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15절에 또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이제 구체화된 이름이 나옵니다. 아무 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근데 이번에 유병헌은 그걸 적용시켰더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지요. 야자하고 외자를 약간 변형시켜서 아해 이래 가지고는 뭐를 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돼요. 그게 여호와라는 걸 가리키는 줄.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사람에게 사용한다라거나 다른 신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밝혀주는 거예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배경이 있지요. 아무나 쓸 수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관련이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장사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입니다. 최초의 조상이죠.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가 자식을 놓을 수 없는데, 근데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100세 때 낳은 그 이삭은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려져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내셨고, 또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완전히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 속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생육번성시켜서 12아들을 주시고 큰 거부가 되게 해주었는데, 그 12아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즉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으로 번성된 명실공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유대인들은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열조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 민족을 세우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통치자를 세워주셔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생육번성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이 이름을 말하면은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보냈다라고 하면은 유대 백성들은 그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지요. 이스라엘의 열조와 연관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일 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이름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히 언약하시고 영원히 성취하시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 하나만큼은 오고 오는 세대 대대로 기억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뭐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나만 하죠. 여호와입니다.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늘 쉽게 말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한 번 더 상고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도 구약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주기도문 첫 구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돼야 될,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그 이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늘 상고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은 정말 우리의 후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도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열조와 언약하셨던 그 위대하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모두들 상고해 보면서
이 여호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늘 기억해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이름의 가치를 우리의 심령에 되새기면서 늘 여호와를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